본문의 내용은 석조 건축 공사에 비유해서 교회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이 있는데 그 건물을 지을 터, 즉 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본문에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건물을 지을 만한 좋은 터를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그 터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 터가 무슨 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관점이고 하나님으로 출발한 것은 신본주의적인 관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본주의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는 관계없는 일이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라는 의미 안에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터가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져야 한다. 그래야만이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의 총 감독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하시는데 교회 건축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그 구조물을 이렇게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이 구조물을 세워놨는데 그 구조물의 한 중심이죠. 이 중심을 모퉁이 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을 쓸만한 모퉁이 돌을 밑에 세워놓고 이제 그에 쭉 석축을 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건축이라고 지어서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데 이 모퉁이 돌 또한 누구이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터도 예수님이시고 모퉁이 돌도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머리로 또는 중심으로 삼아서 각종 돌들이 이제 거기에 서로 잘 짜맞춰지는 관계로 점점 세워져 가는 건축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원어적인 해석으로는 이제 함께 짜맞춰져 간다 이런 의미죠. 함께 짜맞춰져 간다. 짜맞춰져 가는 건축 공사야만이 이제 이 석조 건축이 잘 그렇게 원하는 대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을 이렇게 together growth라고 하죠. 이제 함께 성장한다. 이 성장이라는 의미는 서로 조화로운 연결 관계 안에서 잘 맞물려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나지 않고 서로 거부하지 않고 잘 맞물려 있는 성품을 말씀하고 있죠. 이걸 성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외형적인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점점 성숙해가는 과정을 성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필요한 핵심 요건이 무엇입니까? 그 교회 안에 누가 계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하죠.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 우리 그 교회를 처소 삼으시고 계셔야만이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어떤 이익단체, 봉사단체, 친목단체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의 성립 조건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거하시는 장소를 구분을 했는데 그 장소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그의 백성들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모형으로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서 40장 34절 3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짓고 또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식양대로 모양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제 그 제의를 하기 위해서 수족을 씻습니다. 이제 모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갖춰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족을 씻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에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함과 동시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가시겠다는 그 사인으로 어떻게 하셨냐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잖아요. 범죄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죠. 에스겔서 10장에서는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장면을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48장으로 이어져 가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의 성전, 그 하나님께 보여준 이 성전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된 거룩한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그 땅에 지어진 성읍과 성막의 크기 또 땅의 모양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죠. 땅의 모양은 정확히 정사각형이었고 그 땅의 크기는 18,000규빗이라고 합니다. 18,000규빗. 그리고 이 성읍으로 들어가는 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의 이름을 뭐라고 명명했냐면 여호와 삼마라고 합니다. 여호와 삼마.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이 성읍 안에는 성전도이지요. 에스겔 48장 35절 말씀, 그 사면에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리라고 합니다. 삼마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 이런 의미죠. 거기에 존재하신다. 어떤 일이 있다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거하신다. 이걸 여호와 삼마라고 합니다. 다른 편으로는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로 의미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요한계시록 21장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성읍의 모양과 똑같습니다. 에스겔 21장 1절 4절까지 말씀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말이죠. 그
그 예비한 것이 뭐가 같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죠. 신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가로되 보라 하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이 장막이 원래는 하늘에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거하시는 이곳으로 오신 것이다, 이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 없다고 하죠. 이렇게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살고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도가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 내용들이 우리가 살펴보면은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 다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바위가 있어요.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돌을 석공이 계속 이 구멍을 내가지고 금을 내서 거기에서 돌을 떠내는 것입니다. 떠내서 이 성전 건축에 쓰기에 합당한 돌로 이것을 또 정으로 다듬죠. 다듬어서 옮겨서 그 현장에서는 돌을 다듬지 않습니다. 옮겨서 거기에 성전 건축 재료를 쓴다 이 말이죠. 이사야서 51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에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는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고 합니다. 여기 뜬다는 거, 파낸다는 거, 이 의미도 똑같습니다. 큰 바위가, 엄청난 바위가, 이것을 성전 건축에 쓸만한 유용한 돌로 만들기 위해서는 큰 바위에서 석공이 정을 대고 계속 망치해서 그것을 떠내죠. 떠내면 거기에 우묵한 이렇게 떠낸 그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어디에서 떠냄을 받은 뜨인 돌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성도는 과거의 모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세상의 풍습과 문화가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풍조를 따르면서 우리의 삶의 소망을 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석공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그 세상의 바위에서 떨어질 수 없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그 엄청난 바위에서 혼자 떠내어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죠.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로 한다면은 엄청난 바위에서 그걸 어떤 돌의 일부를 떠내기 위해서 다이나마이트를, 거기 구멍을 내서 거기에 다이나마이트를 집어넣잖아요. 내가지고 화약을 피웁니다. 그럼 이 엄청난 폭풍을 통하여서 엄청난 돌에서 바위가 떼어져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깊이 개입하시죠. 깊이 개입하셔서 거기에서 다이나마이트를 장착하시고 폭파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도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자력으로는 그 떼져 나올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인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기서 떠내셨다. 떠내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놔두면 쓸만한 돈이 아니잖아요. 날카롭고 모양도 없고 어떻게 이것을 성전의 건축에 또는 성읍의 건축 돌로 삼겠습니까? 삼을 수가 없죠. 그래서 수천 번, 수만 번 이렇게 석공이 쓸만한 성전 죄의 돌로 다듬기 위해서 정으로 쪼아내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전능하신 손으로 만들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떨어져 그냥 나왔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세상이라는 곳에서 환난을 당한 자들입니다. 여기에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죠. 저의 인생의 이력은 세상이라는 곳에서 큰 낭패와 실망을 하였던 과거입니다. 사람들의 삶의 사연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가족 관계로, 어떤 사람은 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아무튼 어떤 사람은 범죄로,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세상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신에게 실망하고 그런 가운데서 뭔가 탈출구를 찾았는데 그 품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품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실 저도 지금까지 살아보지만은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 없습니다. 그게 결과예요. 세상에 진실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껏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실망하고 내 자신의 실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막지 아니하시고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뭐 하시려고 허용하셨습니까? 세상이라는 큰 바위에서 나를 떼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깊이 그렇게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떨어져 나올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고요. 너무 세상이 좋잖아요. 두 번째는 성전을 세상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도시에 성곽을 쌓습니다. 이 성곽을 지금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시키는 이 담이 성곽입니다. 옛날에는 도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또 외적의 침입을, 다른 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곽을 쌓습니다. 그 성곽 안에서 그들은 보호를 받고 유기체적인 삶을 서로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 따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형태를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큰 의미로, 광의의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곽도 마찬가지로 이 성곽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으로 또 떠낸 돌을 잘 다듬죠. 어떤 돌은 쇠모로, 어떤 돌은 네모로, 어떤 돌은 움푹에 이렇게 파고, 아무튼 적재적소에 잘 먼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어떤 돌도 깨서 그 돌과 돌이 물리는 그 사이에 집어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곽을 완성을 하십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듬어진 돌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석공이 되셔서 철 연장을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다듬어 내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에 이용한 돌로, 또 어떤 돌은 성곽에 이용한 돌로, 아무튼 하나님이 잘 그 능숙한 솜씨로 잘 다듬어 내셔서 하나님께서 쓸만한 돌로 만들어 내시는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완성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은 먼저 실망합니다.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찢기고 상처받은 사연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마음의 기쁨을 소망하고 왔던 곳이 교회인데, 또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 실망하고 상처받고 아프고 이런 것이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도 완성으로 달려가는, 완성으로 걸어가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졌습니까? 지어져 갑니까? 지어져 갑니다. 지어져 간다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각자 개인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라고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배자가 되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삶을 공유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상대를 받아주고 뭐 이런 관계 안에 있던 것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도 지금도 완성해가는 모습으로 현재 지금 우리를 지어가고 있다. 예,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이런 질문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원어 성경이나 또 이제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면은 Kingdom of God is in your midst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중앙에 있다, 이런 말씀이죠.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토, 그리고 국민들,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고 그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의 영토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시한 처소가 되는 것이, 이 처소가 되어야만이 비로소 교회로서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 있다. 이것을 성령의 교통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성소가 된 사람들이 서로 교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교회가 되었다. 또 이것을 큰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곧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무엇을 어떻게 예배한다는 얘기입니까? 뭐 찬송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게 얘기입니까?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자신이 녹아져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무슨 기도를 많이 하고 무슨 어떻게 뭔 예배를 잘 어떻게 아무튼 더 이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누가 오시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죠. 성령이 어떤 역할이십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손에 지어진 연장입니다. 철 연장입니다. 마치 돌을 쓸만한
성소나 성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석공의 손을 통하여 계속 연장을 써서 다듬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우리 인생들을 다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모습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다른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정의다, 망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유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사시는 처수가 되어진 사람들을 교회라고 한다. 그런데 이 나라와 교회를 온전히 건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연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연장.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그분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될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모습이 보여요. 허물어진 나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교만했고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악령이 떠나가니까 교만의 목이 꺾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나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들을 적합하게 간섭을 하십니다. 사람은 내 자신이 나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유능한 사람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인격의 소유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교회 안에서 연단시키시고 관계 안에 삐뚤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나의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눈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다듬으시고 잘라내시고 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잘 짜맞춰진 성숙한 성장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내셔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완성이 아니고 뭡니까? 여전히 진행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언제까지 하나님은 일을 하시느냐, 언제까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느냐, 그 과정의 마침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을 다 찾으셔서 그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고 또 성곽으로 만들어내시기까지 그 일을 마친 끝에 비로소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십니다. 이것이 완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에 지금도 맡겨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습에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하신 손으로 만들어질 나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충만한